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63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63장입니다. 이 세상 엄하고 나비로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며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열왕기하 15장 32절에서 38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5장 32절에서 38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588면에 있는 열왕기하 15장 32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38절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5장 32절부터 38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왕 르말야의 아들 베가 제2년에 유다 왕 우시아의 아들 요담이 왕이 되니 그가 25세라. 16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루사라 사독의 딸이더라.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 땅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요담이 여호와의 성전의 윗문을 건축하니라. 요담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여호와께서 비로소 아람 왕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를 보내어 유다를 치게 하셨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요담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조상 다윗성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 아들 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 새벽에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시면서 7분의 성도님께서 1,000번제임을, 또 한 분의 성도님께서 선교의 헌금과 한 분의 성도님께서 11조 헌금 하나님 앞에 드리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열왕기하 15장 32절부터 38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우리 월요일 새벽 예배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말에 이러한 표현이 있습니다. 보고 배운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죠. 우리 주변에 이러한 보고 배운다라고 하는 이러한 표현이 적용되는 경우들을 우리는 많이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무엇을 가르치지 않았는데도 무언가를 보고 배우는 경우들이 있죠. 저에게는 2살 터울의 누나가 있는데 어린 시절에 이제 아버지께서 교회를 개척을 하셨는데 저희 누나가 저희 아버지나 또 다른 교회 집사님들이 기도하는 흉내를 상당히 잘 냈다고 합니다. 특별히 기도를 가르치지 않았는데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가 또 기도하는 것, 또 성도님들이 기도하는 것을 교회 안에서 보면서 그것을 배우고 또 따라하고 흉내를 내었다라는 이야기를 종종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가르치지 않았는데 보고 배우는 경우죠. 또 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 주변의 목사님들을 보니까 어떠한 경우가 많은지 아십니까? 흔히 PK라고도 하는 목회자 자녀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부교역자 분들 중에도 꽤 많은 분들이 저는 PK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물론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지만 또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을 통해서 보고 배우는 경우들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러한 환경을 사용하셔서 또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또 어떠한 경우들이 있을까요? 예체능을 하는 가문을 보면 그 자녀들이 예체능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또 의사의 가문에서는 의사가 나오고, 또 교육자의 가문에서는 교육자가 나오고, 법조계의 가문에서는 법조인이 나오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음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어린 시절부터 보고 배우는 것을 무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보고 배우는 모습이 성경 안에도 등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열왕기하를 보면은 계속해서 악한 왕들이 등장을 하고, 또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는 북이스라엘의 왕들과는 달리 하나님께서 남유다에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는 이런 왕들을 두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아사랴라고도 하는 이 우시아의 아들 요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요담은 북이스라엘의 배가 제2년에 유다의 10째 왕이 됩니다. 그리고 그는 여호와의 눈에 정직한 왕으로 오늘 본문에서 평가하고 있죠. 요담을 보면 그의 아버지 우시아가 이 나병에 걸립니다. 이 나병에 걸린 후에 10년간을 섭정을 해왔습니다. 이 우시아의 악행과 심판에서 그는 교훈을 얻었고, 그래서 여호와의 성소와 성전의 직무를 존중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의 열왕기서를 보면은 이 요담의 업적을 한 가지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을 이야기하죠? 요담이 여호와의 성전의 윗문을 건축하니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역대하 27장을 보면 이 요담의 업적에 대해서 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암몬과의 전쟁에서 그는 승리를 했고, 이 전쟁에서 승리한 결과 3년간 은 100달란트 약 3.4톤에 해당하는 그것을 조공으로 확보했고, 또 밀과 보리 1만 고르 220만 리터의 조공을 그가 이 암몬과의 전쟁을 통해서 3년간 확보를 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죠. 하지만 이 요담의 말년에는 어떠한 일이 있냐면 이 아람의 르신과 또 북이스라엘의 베가가 동맹을 맺고 이 유다를 침략하는 것입니다. 이 동맹은 우시아와 여로보암 2세가 확보했던 이 남북 간 이스라엘의 이 친선 관계가 이스라엘이 유다를 공격함으로 이 요담의 시대에 종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왜 이들이 침략했냐라고 했을 때 이들의 침략은 당시
남유다가 이 아수르라고 하는 이 제국의 친아수르 정책을 펼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북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이 남유다를 회유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겠지만, 오늘 본문 37절을 보면 이러한 표현이 있습니다. 그때 이 요담이 남유다를 통치하고 있었던 그때에 여호와께서 유다를 치게 하셨더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모든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고, 이것은 이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였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아스라고 하는 왕부터 아마샤, 그리고 이 요담의 아버지 우시아를 거쳐 요담까지 4대가 있지 않습니까? 4대에 걸친 유다 왕들이 모두 여호와의 눈에 정직한 왕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요담까지 이 4대가 다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한 왕이었다라고 평가를 받는 거예요. 이처럼 이 선한 왕들이 유다를 다스리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봤을 때 그리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다윗 자손을 진멸했던 이 아달랴의 악행 속에서도 요아스를 살려두십니다. 다윗의 등불을 내가 끄지 않겠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를 계속해서 북이스라엘과 달리 이 남유다는 다윗 왕조를 이어가게 하시고 선한 왕들을 두셔서 유다를 통치하고 다스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들은 4대에 걸쳐서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다 따랐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다 따랐는데 선한 행위뿐만이 아니라 함께 악한 행위까지도 따랐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무엇이죠? 다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요아스를 생각해 볼 때 성전 보수 공사를 통해 여호와의 성전에 대한 사랑을 촉발합니다. 그리고 옳지 못한 일들을 개선하지요. 그의 아들 아마샤는 선지자가 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 에돔과 싸워 승리를 합니다. 요담의 아버지 우시아는 영토를 확장했고 정치, 군사, 경제 등 다방면에 나라와 백성의 안정을 공급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이 요담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건축과 방비와 또 전쟁 등에 힘썼죠. 그런데 이들은 무엇까지도 답습했냐면 이 부친들의 잘못된 것까지도 다 답습을 해버립니다. 산당을 제거하지 않는 것이 대표적인 것이죠. 그들은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고 분향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죠? 여전히 이 우상 숭배까지도 답습을 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다 보고 배운 것이죠. 산당이라고 하는 것은 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혼합신앙으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를 익숙하게 함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저버리고 멸망으로 이끌 수 있는 죄가 이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하는 표현과 동시에 이 4대에 걸쳐서 산당도 제거하지 않고 거기서 분향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끊어내지 못한 것이죠. 이것이 이 당시 남유다의 4대에 걸친 왕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제일가족 여러분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끊어내야 할 죄의 목록들이 과연 우리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나의 삶에, 오늘 나의 가정에, 또 우리의 교회에 끊어내야 할 죄의 목록들이 무엇이 있냐라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끊어내지 못한 산당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우리들로 하여금, 여러분들의 가정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그것을 반드시 우리는 끊어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죄악을 끊어내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자녀들이 무섭게도 이 죄악들을 그대로 답습하게 되는 것입니다. 보고 배우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보다 성공을, 하나님보다 돈과 물질과 명예를 더 귀하게 여기면서 이 땅을 살아가 보십시오. 놀랍게도 우리의 자녀들이 주일학교부터 평생을 교회를 다녀도 이러한 가치관을 그대로 답습합니다. 보고 배우는 것이 무섭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행하는 선한 것들도 따라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행하는 잘못된 것들도
반드시 따라하게 됩니다. 그런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는 무엇을 보여줘야 될까요? 믿음의 본을 반드시 보여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안에 혹은 우리의 가정에 끊어내지 못한 제약들이 있다면, 잘못된 신앙의 습관과 가치관들이 있다면 반드시 나의 때에 끊어낼 수 있도록, 반드시 나의 세대, 우리의 세대에 끊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또 그러한 제2교회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러한 부분이 우리의 가정뿐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반드시 적용이 되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다음 세대들, 주일학교 학생들은 무엇을 보고 배울까요? 사실은 경건한 어른을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어른들을 보고 배우는 것이 많습니다. 좋은 것도 다 어른들을 보고 배우고, 또 안 좋은 것들도 교회 안에서 다 어른들을 보고 배운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 교회를 너무나도 사랑하고, 그래서 겸손히 교회를 섬기는 모습을 우리가 삶으로 또 신앙으로 또 모습으로 교회 안에서 보여준다면 반드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그것을 배우고 그들이 기성세대가 되었을 때 그러한 모습을 나타낼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다투고 분열하고, 아니면 성경적인 기준과 가치관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교회에 그것을 적용하고 교회를 이끌어간다면 놀랍게도 또 무섭게도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반드시 그것을 보고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런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것들을 보여주고, 선한 것들, 경건한 것들을 답습하게 할 수 있는 우리 제2가족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에 우리의 공동체에 잘못된 모습, 잘못된 문화, 또 잘못된 전통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의 세대에, 우리의 때에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더욱더 하나님 앞에 선한 것들,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것들을 반드시 우리의 때에 더 만들어 나가고, 잘못된 것은 반드시 우리의 때에 끊어내어서 정말로 좋은 믿음의 유산을 우리의 다음 세대들,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자,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하루를 시작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하고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며 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아침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 우리의 교회의 다음 세대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주고, 또 경건의 유산을 물려주고, 또 우리가 잘못된 것은 우리의 세대에, 나의 때에 끊어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더욱더 바른 길로, 믿음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제2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며 우리가 귀한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가 드린 이 귀한 예물이 주님의 몸된 교회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또 귀하고 복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금주의 기도 제목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축의 부흥 사경회를 또 은혜의 기회로 삼아서 우리가 이 부흥회 가운데 사모함으로 우리 모든 제2가족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달라고, 또 새생명 전도 축제를 통해 믿지 않는 가족, 친척, 이웃들이 예수님을 믿고 또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달라고, 또 우리 모든 직분자들이 한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며 또 맡겨진 자리에서 겸손함과 충성됨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또 세워가며 섬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사랑과